네, 특권을 이용한 현명한 대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두 사건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환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며, 두 번째는 바울이 자신의 시민권을 이용해 위기를 대처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겪은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실 텍스트상으로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컨텍스트적으로는 공통분모를 지닌 두 사건입니다. 바울이 겪은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던 단어이고, 또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는 모두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그 바울을 세우시고 또 어떻게 그 바울을 이끄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2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서둘러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거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에 대해 증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금 앞선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음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와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를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의 성취를 통해 그 바울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이 좀 생겼어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곳 가운데 있고, 지금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 심정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땠을까 바울이?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제가 요즘 이제 많이들 청년들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MZ세대들이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굉장히 외적으로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능력도 좋고 성격도 좋은 여러 청년들이 나와서 서로를 좀 알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연인의 관계로 발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막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한 1, 2편 정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또 이게 왜 이렇게 인기를 끌까? 사실 그냥 보면은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왜 인기를 끌까? 근데 그때 생각났던 단어는 대리설렘이었습니다. 현재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지 않고 누군가와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그 연인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설레임, 그 뭔가 이렇게 심장이 콩닥콩닥 하는 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그 남녀가 이어가는 그 사랑의 과정이 이 설렘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리만족, 대리설렘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험입니다. 내가 그 설렘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내가 그 심장이 콩당콩당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사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리 설렘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이런 대충 이런 거겠지라고 느낄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이 그 연인의 사랑을 느껴봤기 때문에 거기서 대리 설렘을 느끼고 거기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증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내 안에 정말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주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 내 변화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떠나라, 나는 너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해 세우겠다, 그 가운데서 증인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바울은 당당하게 유대인들은 들어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당함을 보여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것을 가장 예수님께서도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절대 일하라고, 사역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부르셨고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사역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로만 듣던 복음이 실제가 되니까 이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막 그런 열정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라는 말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순간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함께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 대목까지 듣고 있다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저런 놈은 그냥 살려둘 수 없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흙을 뿌리자
천부장의 바울을 병영 안으로 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이처럼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내려고 그를 책찍질하고 신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인이었으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은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구출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 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특권을 누린 것이죠.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은혜를 입은 그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영혼에게 각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지는데 때로는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또 그게 맞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는 행동인 것이죠. 저를 보시면은 좀 등치도 있고 이렇게 살집도 조금 있는데 사실은 제가 사람들에게 많이 이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제가 운동선수였다라는 얘기를 잘 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합니다. 전에 뭐 하셨어요? 이러면은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농구 선수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가끔씩 해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처음에 운동선수였어라고 얘기하면은 혹시 씨름하셨어요? 아니면 뭐 유도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쪽은 아니고요. 제가 농구 선수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요. 덩치도 이렇게 키도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희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었어요. 전사에 운동 잘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니요 라고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전사님이 농구했던 영상을 보여주겠다 해서 몇 주 전에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다고, 신기하다고, 왜 저렇게 지금 안 생겼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을 좀 깊게 만났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왠지 모르겠는데 그때 방언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방언. 기도하다가 막 이 혀가 꼬이고 막 이게 뭐지? 라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은혜를 정말 입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중학교 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지? 이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서원 기도가 명확하게 성취되는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 했던 그 서원은 그냥 먼 훗날의 얘기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목회를 해야지라는 저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체육 교사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체육대학교에 가서 체육교육과를 전공하고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를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나는 여기서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제 고등학생 때 또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 유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서 한국에 가서 놀고 싶어서 엄마한테 막 쫄랐어요. 한국에 가고 싶다. 어머니가 조건을 거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교회 여름 캠프 파워웨브 여름 캠프를 참석해라. 그럼 보내주겠다. 오케이 갑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갔는데 하나님이 너무 뜨겁게 만나주신 거죠. 내가 너를 선교사로 쓰겠다라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럼 목회보다는 또 선교 쪽으로 가게 되겠구나. 근데 그게 좀 먼 훗날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입시가 다가오고 제가 이제 원서를 넣어야 될 때가 됐는데, 제가 분명히 체육교사가 하고 싶다고 했었죠. 근데 체육학과를 넣을 수 있는 학교가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뭐가 안 맞아서 제가 넣을 수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난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냥 어느 학교에 행정학과를 넣어서 여기나 가서 그냥 공부나 해야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 신학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제 계획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을 제 삶에서 계속 느끼고 있어요. 저는 MBTI로 따지면 J입니다. J. 그러니까 계획형 사람인데, 저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때로는 당연히 제 육체의 힘듦 때문에, 제 감정의 힘듦 때문에 그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여전히 그 계획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의 기쁨이고 또 그게 나에게 편안함이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계획했던 것은 하나님과 너무 달랐다는 그 마음을 계속 제가 살면서 느끼고 있어요. 저는 학부 때는 사역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교사로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야지 했다가 저를 3학년 때 사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됐고, 신대원에 와서도 또 어느 교회를 갈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또 온누리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제 삶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 계획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려지며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통로 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의 개념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시간 속에서 성취하시고 약속의 성취로 이끄시면서 그것이 실제가 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부터는 늘 언제나 당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말씀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역시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였죠. 그래서 그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당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더욱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주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고 또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 계획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이시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리스도가 이미 죽음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넉넉한 승리이며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넘쳐 흐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려질 것이며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을 이끌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오늘 하루 또 경험하고 또 이번 한 주를 경험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계속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남양주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그보다 사역을 더 사랑하고 또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고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